찬송가 54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기봉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일어나 조국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경건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과 진로가 막혀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대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주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가족들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이 쉼을 얻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속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37편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나라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흔히 하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여 있을까?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해보게 되죠. 분명히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이 좀 무너져야 되는데, 오히려 선한 사람이 좀 잘 안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궁금증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좀 잘 되게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러지 못할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이제 입시철이기도 한데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결혼도 잘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고 번성하는데, 우리 집안은 참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 그런 궁금함들, 그런 질문들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러한 질문은 저와 여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를 할 때마다, 간증을 할 때마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이렇게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도 갑자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또 정말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무너졌다가 다시 잘 돼서 번창케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반대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헌금 생활하고 봉사생활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정말 다 잘 됩니다라고 이게 간증한다는 것이 때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또 간증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병도 걸렸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정말 사업도 실패했고 가정도 힘들고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졌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가족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평강이 아닐까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러했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매를 맞는 것이고 옥에 갇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왔고 내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조금 오래된 찬송인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예, 예, 이탈 있는데요. 왜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러니까 슬픈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눈물 나는 일도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왜 항상 웃냐는 거야. 무엇이 그리 좋아서 그렇게 항상 웃냐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딱 묻는 거예요. 이 묻는 말에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항상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이렇게 쭉 찬송했죠. 2절은 이래요.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그러니까 너는 왜 항상 웃냐는 거야. 사업에 실패했는데, 가정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장 취업도 못하는 것 같고, 대학도 뭐 별로 뭐 시원찮은 데 가는 것 같고, 근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는 거야. 근데 그 질문 앞에서 그래 맞아. 근데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웃을 수 있고, 나는 기쁠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참 신기하지?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신기해. 지금쯤이면 막 울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웃고 있는지, 내가 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 나도 신기해.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란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간증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우리 집안은 안 될까? 하고 속상해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생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또 나의 사업장과 직장을 맡기고, 나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한 자들이 잘 되면 좀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착하게 사는 건가? 선하게 사는 건가? 조금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대열에 서기를 기뻐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토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그 뜻의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조금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 또 여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그 모습들, 간수에게 선을 행하였으나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있는 모습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바라보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망이 되었다, 낙심이 되었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오히려 우리의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절망으로 계속 빠져가는 모습 같은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형통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순히 요셉 한 사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돼요. 정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교만 때문에 말이죠. 23절의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보디발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간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의 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히고 또 모함 듣고 헐뜯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오히려 악과 내가 손을 잡거나 내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악과 손잡고 나 또한 악의 그 소굴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악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일생을 지금도 일일이 주관하고 계시고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고 일일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나를 붙잡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선한 길로만 갈 때, 예수 잘 믿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안 믿고 다른 길로 가려 할 때에도 나를 막 쳐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원수들의 땅 내가 왜 가냐고. 저들이 구원받는 거 나는 싫다는 거예요.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잘 되는 꼴을 나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버리는 거, 가는 걸음 가운데.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합니다. 절망이죠. 좌절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끝이었고 내 인생에 의해서 끝났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닷속에 빠졌을 때만 해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막 책망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요나답게 다시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랑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큰 물고기를 함께 보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풍랑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그 요나를 구원할 큰 물고기를 함께 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인해서 다시금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놔버렸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나를 다시금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앉혀 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아버지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았던 요셉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나에게 절망의 수렁이 점점 깊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나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잠깐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37편 5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원장으로 계시던 우리 이철 박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미숙아 치료 그 전문의로서 그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 소아과 전공의인데 어느 날 자기 딸아이를 보니까, 그 걷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진찰을 해봤더니 이 딸이 고관절 탈구증에 걸렸던 거예요. 생후 2, 3개월 때만 알았어도 그거를 완벽히 치료해낼 수 있는 병인데, 다른 아이들은 다 치료해내면서 정작 내 딸아이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철 박사님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깨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죠.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로서 자기 의술만 믿고 자기 실력만 믿고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딸이 전신 기부스를 하고 치료하기 힘든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고백입니다. 딸의 고통을 보며 의사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아 진료를 할 때마다 늘 90%의 확신과 10%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병원이 치료회장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발견하는 천국의 장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첨단기기가 미숙아를 감시하고 있다 해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지난 수십 년간 신생아 집중 치료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기도의 밀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합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 고난 속에만 집어넣어 놓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정말 다윗이 큰 공로를 세우고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그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왕이 됐는데 7년 동안 그 사울 집안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편안하다 싶었더니 인생 말년에 압살론이, 그의 아들 압살론이 정말 반역의 깃발을 듭니다. 평생 자기와 함께했던 그 충북 아히도벨이 압살론의 편에 서서 자기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가장 믿었던 신복이 돌아서서 자기를 잡는 계략을 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다윗이 처한 환경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다윗은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가와서 그 다윗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울이, 압살론이, 아히도벨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결국은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되고 또 취업이 됐는데도 또 언제 잘릴지 몰라서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래요. 사업장에 가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아무 손님도 안 오니까 전기세가 아까워서, 난방비가 아까워서, 버스비가 아까워서 사업장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갈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정말 무엇을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그 가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영적인 메마름으로 찾아와서 오히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정말 그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서 그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회와 낙심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데에 대한 그 후회를 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와 아픔, 낙심과 두려움, 실패,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나는 더 이상 하나님 걸어갈 힘조차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그 힘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다면, 주님을 아버지라 외칠 힘이 없다면 주님이 그 품에 여러분을 안고 걸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붙잡고 같이 가자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이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길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아버지 수요 기도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코로나19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1년을 넘게 아버지 계속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낙심으로 아버지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시온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그 하식적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버지 빠져는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오니 다시금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절망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다가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음을, 아버지는 이 연약한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심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항암 치료하는 아버지 집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서 아버지 아멘이라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안은석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영철 집사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천국의 소망이 아버지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그 손길에 아버지 그 머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앉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아버지 그 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의사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지금의 절망의 시간조차도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아버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차마 정말 아버지 사업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광야 시간들을 지나갈 때 아버지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반석을 쳐서 아버지 그 물을 내셔서 아버지 그 삶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그 삶을 아버지 책임져 주이사 아버지 삶의 연약함들을 책임져 주이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들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시간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노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그때에 맞게 아버지 채워 주셨고 아버지 그 아픈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온데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태양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모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버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아버지 함께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셨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오니 정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그 편에 서기를 정말 아버지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아버지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